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처음에 시작하는데 우리 인주형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랑 굉장히 이렇게 맞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본문을 알고 기도를 준비한 건지 모르고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멋지게 또 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이 그 로마 교회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름 불러가면서 사실 여기에 이름 중에 아시는 분 몇 명이나 있나요? 그렇게 무명으로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축복하고 문안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기도로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설교할 거에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있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지난주에 성아가 저녁을 먹다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우리 몸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 저한테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생각하다. 심장! 이랬죠. 그랬더니 성아가 땡! 이러는 거예요. 어디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뇌가 제일 중요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성아 입장에서는 심장은 멈추면 심폐소생술하면 살아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뇌는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뇌가 제일 중요해. 이랬는데, 사람이 심장 다치면은 3분도 못 살잖아요. 1분도 못 살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심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러고서는 이제 말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라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냐 죽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실, 우리 몸 중에, 우리 지체 중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우리 몸은 그렇게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손과 팔과 다리, 몸, 그리고 눈과 코, 입 같은 그런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심장, 간, 콩팥 뭐 이런 장기들이 우리 안에 있죠. 각자의 역할과 기능들을 충분히 하면서 한 몸을 이루며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생명이 살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저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어디일까요? 발?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아직 감을 못 잡으셨네.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른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왼발이 안 움직여요. 나는 중요할 때만 움직일 거야. 나 왼발잡이니까. 이렇게 했다면 손흥민 선수가 있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온 지체가 하나됨을 이루고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100% 발휘할 때 손흥민 선수라는 위대한 한 생명과 한 선수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원리와 구조가 이와 비슷합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고유함과 특별함과 유일함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고 협력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로 존재할 때 온전한 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원리랑 동일하게 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월드컵 때 한국 축구대표팀이랑 포르투갈 축구대표팀이랑 그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그 중에 중앙에 이제 뭐라 그러죠? 팀장이 호날두가 있었고, 포르투갈에는, 우리 팀에는 손흥민이 캡틴이었잖아요. 그렇게, 다 훌륭한 선수들이 다 포진되어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 다 훌륭한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다 제 기능을 못하면, 호날두 선수가 자기만 생각하면서 경기에 임할 때 나머지 선수들도 다 훌륭한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해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것처럼 근데 한국 선수들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온전히 자기 포지션을 다 감당하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일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세력인 그 통치를 받는 자들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구성원들인 성도들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적절하고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활동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구원하시고 구원함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쭉 16장에 걸쳐서 설명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한 몸을 어떻게 이루고 한 뜻을 어떻게 드러내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첫 번째는 모두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승을 위해서 축구 대표팀으로 모두 부름받았지만 누군가는 공격수고 누군가는 수비수고 누군가는 골키퍼고 누군가는 코치고 누군가는 대기선수고 누군가는 의사고 뭐 이렇게 트레이너고 이렇게 은사를 부여받고 각각의 역할을 주어집니다. 똑같이 로마서 12장 4절에 같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은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금 이렇게 읽었던 거기에 나에게 맞는 은사는 어떤 것인가? 나 예언이다. 예언. 너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돌봄 이런 일들이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은사는 한 몸된 지체를 돕고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오른손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고 오른손은 오른손 자체의 또 의미도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우리 몸에서 제 몸에서 오른손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만 가장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오른손이 손등에 자기가 찢어짐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 약을 바를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왼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한 몸됨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치면 다리가 병원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잖아요. 오른손 때문에. 그렇게 한 몸됨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독립되게 존재할 수 없죠. 공동체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희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지체가 뛰어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혼자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른손 내가 탁월하다고 걷고 뛰고 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까지 오른손 혼자 다 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기괴한 모습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고 나만 홀로 영광을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죄입니다. 오른손이 자신을 위해 온 몸이 나를 위해 다른 몸과 지체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그러면 오른손은 자기가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전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자연스럽게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생각해 보세요. 왼쪽 발의 네 번째 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왼쪽 발의 네 번째 발가락. 느낌도 없죠. 그게 존재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고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 지점들이죠. 누군가는 앞에 나서고 누군가는 돋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누군가는 이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이 대단한 사도처럼 보이지만 또 나머지 오늘 언급됐던 26명의 이 무명의 이름들 네 번째 발가락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들이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지체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들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들을 잃어버리면 교회됨이,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됨은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전에는 모두 각자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편한 대로 움직였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팔과 다리, 그다음에 몸이 다 제각각 움직입니다.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막 움직여요. 머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게 뭐죠? 그게 장애죠.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각자 한 메시지, 한 머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제각각 자기가 잘났다고 움직이면 온전한 한 몸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공동체도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왜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두가 다 순종하는 한 몸의 그리스도 공동체,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들로 인해서 교회가 되었음을 마지막에 선포해 줍니다. 이게 복음으로 인한 마지막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몸 전체가 선을 행하는, 그렇게 사랑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한 목적과 한 뜻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행할 때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몸의 지체들의 한 목적을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갈 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됨의 원리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당을 짓거나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겸손히 선을 행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 안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나만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가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 지역사회를 위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깨끗한 샘 교회도 계속해서 소명교육발전소를 통해서 어떤 채널들을 만들고 접촉점을 만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의 한 부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들이 왼발과 오른발이 관심 없어 한다면 그게 온전히 또 무언가를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서로의 삶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하지만 공동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이렇게 한 몸 되게 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내가 자신이 가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는 바울을 전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참하고 선교사님들의 일에 함께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전혀 관계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나만 생각하면 됐었잖아요. 나의 명예, 나의 평판, 나의 중요함들만 신경 썼으면 됐었던 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자들은 이런 방향으로 삶의 지향과 목적과 방식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습들로, 이런 삶의 방식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로마서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기억하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솔직히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어야만 한다고까지 자기의 죄의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사실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온전하지도 않고 소소하게 죄를 좀 짓긴 하지만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을 정도까지는 타락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은 곳에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내가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커집니다. 예를 들면 1,000억을 빚졌다가 탕감받았던 사람과 1,000만 원을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감격스러울까요? 1,000만 원 정도 탕감받으면 그 정도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고맙네. 이 정도 생각하겠죠. 근데 1,00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대대손손 노예로 살아도 못 갚을 단위거든요. 근데 그걸 탕감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감격과 감사의 크기가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던 이야기와 그 한 데나리온인가요? 10데나리온, 10백. 잘 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두 부류가 이게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10,000달란트는요,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한 15조에서 17조. 억지로 뭐 계산이 안 되지만 억지로 제가 막 계산을 해봤더니 금 가격이랑 현대에 했던 한 15조에서 17조 정도 되더라고요. 17조. 그러니까 한 나라의 한 예산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일반 노동자가 15만 년 정도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이랬더니 별로 느낌 안 하는데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걸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는 무슨 수로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다 갚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값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빚을 그렇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 탕감을 받은 자인데 그런 빚을 지고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 탕감을 받은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탕감 받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죠.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도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의 크기와 그 깊이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단위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크고 깊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은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로 빠져서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탕감시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런 은혜와 인식과 이해가 없다면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12장부터 이야기되어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에 대한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되는 것이죠. 왜냐면 내가 탕감받은 게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까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고 타락한 자들이었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탕감시켜주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소유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1,000억 정도 탕감받으면 내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계속 노예로 살면서 갚을 수밖에 없었던 그 끔찍한 상황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태도와 생각과 그런 방법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삶들, 다른 이들이 모두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이 죄인들,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삶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래서 마귀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삶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능력과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죄의 뿌리이자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빚을 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오늘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풍요와 함께 맞물리면서 내가 왕처럼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요, 그러한 삶은 과거에 어떤 왕들이 누렸던 삶보다 더 풍족하고 더 높아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초능력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볼만한 것들을 우리는 모두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 이런 거 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천리안 이런 거 천리안 옛날에 초능력이죠. 천리안 천리밖에지 내가 볼 수 있는 눈. 여러분들 스마트폰 꺼내서 한번 눌러보세요. 세상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웬만한 소식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천리안이죠. 여러분들 천리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축지법도 갖고 계세요. 옛날에 축지법 땅을 줄여서 거리를 막 순간이동하는 게 축지법이잖아요. 초능력이잖아요. 그거는 막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왕이 부산까지 한번 다녀오려면요, 몇 날 며칠 걸렸습니다. 마차 타고도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어머니 부산 갔다 오셨죠? 몇 시간 걸렸죠? 부산까지? 2시간 만에 갔다, 축지법을 갖고 있습니다. 2시간 만에 왕도 못 갔다 오는 거리를 갔다 온 거예요. 하루 만에. 그거 가서 누리고 밥 먹고 이러고 온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옛날에 왕이 갖고 있었던 능력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잠만 자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커졌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초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순간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 또 그런 거죠. 또 내가 원하는 사람, 왕들이 막 그러죠. 내가 원하는 사람 불러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지혜자도 불러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답을 얻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탁 키고 그냥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의 강의를 무료로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왕들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또 훨씬 더 깊고 또 넓은 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사람들과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고 세상의 지혜자들을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수련회 때 태진 형제와 잠시 나눴던 주제가 이 챗 GPT입니다. 요즘에 챗 GPT 되게 핫하신 거 아시나요? 네, 핫합니다. 요즘 되게 뜨거운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일들이 지금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컴퓨터래요. 인공지능 컴퓨터인데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한 3초 안에 해냅니다. 수능 문제도 다 풀고요. 기사나 논문 작성도 다 해주고요. 번역하고 노래도 작곡하고 코딩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저도 대학 시험 문제도 풀고 하도 궁금해서 제가 설교를 부탁해봤어요. 나 이번 주 설교 뭘로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막 얘기해줘요. 저는 AI,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5초 만에 설교를 한 편 써줬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해도 못하는데. 저는 AI 언어 모델로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적인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 주제를 선택하는 것은 목사님께 달려있는 일이며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나 믿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평안, 자기 훈련, 타인에 대한 사랑, 용서, 감사 등 다양한 주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교회 구성원들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같지 않아요? 지금 초기 모델이라 그래요. 초기 모델이라.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해봤어요.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전혀 감정이 요동하지 않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마음까지 살펴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좋은 주제를 선택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종교 담당자에게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를 선택하실 때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 공동체의 니즈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나 종교 서적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기원합니다. 제가 AI 같아요? 제가 사실은 AI였습니다. 막 이러면 깜짝 놀라시겠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래요. 이제 목사님도 필요 없게 되겠구나. 설교를 3분 만에 만들어내는 설교를 읽고 사람들이 요즘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해 볼 수 있겠지. 오늘은
이런 기술의 발전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를 왕으로 대우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기술이 계속 진보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그 영화에 보면 여기 이제 사람의 피부도 이런 피부도 이제 만들어내죠. 소형 원자로로 딱 심장처럼 박아서 이 에너지를 씁니다. 인공지능을 입히면 여기다 인공지능 딱 입히면 그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더 고도로 발달하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혜택을 얻고 사람들과 세상 모든 능력을 다 내 발 아래 두고 나를 위해 부릴 수 있는 것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내 발 아래 두고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편리함,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부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발전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만날 때마다 감동의 요동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눈치 봐야 하는 이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왕됨의 죄성을 더욱 견고히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부터 구약의 열왕기서가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왕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세상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요,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최고의 사람인 거, 내가 가장 존귀한 자이지만 나보다 더 존귀한 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라버리고 내가 마지막 단계의 왕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방식이었고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왕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인정하는 곳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에 응답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공지능 챗 GPT를 이제는 그 뭐죠? 영화에 그 슈트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를 한 명씩 옆에다 두고 두 명씩 두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왕됨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됨을 선택하는 그 방향. 이제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교회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 될지 가능성이 매우 크죠. 우리는 우리가 나가야 할 지향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나의 왕됨과 욕망을 포기하고 다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으로 돌이키고 그 아래 들어가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의 존재가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몸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나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내려놓고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역할에 순종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었다. 어떤 사람은 일꾼으로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갇혔던 자로,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을 가진 자로,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노예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어떤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다 다양한 인종과 계급과 상황과 성별과 빈부를 다 초월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사람은 나와 이런 관계를 맺었다. 이 사람은 나와 복음 안에서 이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와 복음 안에서 이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의 왕됨, 너의 유익, 너의 만족,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옆에 있는 자들의 영광과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됨을 추구한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모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유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배워가고, 더 이상 나의 왕됨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